절대 언약권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전에는 제목이 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전도자의 삶. 절대 언약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절대 언약의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지금 길이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을 누리는 길,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승리하는 길,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에게는 길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길이 누굽니까?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하면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요. 그래서 언약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언약이 그리스도요. 네 문제 해결하는 길이 언약이다.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할 적에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믿음이 없다 그 얘기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행복을 누리는 길, 현장에서 승리하는 길, 그 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다 그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은 왜 믿음이 없다?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메시지 듣고 다 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 말은 아직도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럼 내가 믿은 건 뭐냐? 믿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발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바뀌었는데 문제는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막 이슬람들에 들어가서 장악하고 그 다음에 막 술집이 되고 무슨 파티 현장이 되고 지금 교회가 그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갈보리교회 그렇게 잘 지어진 갈보리교회가 지금 막 천주교에 팔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는 말이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게 뭐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네. 나를 볼 수 있는 눈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열어줬잖아요. 이 방향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꾸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맞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없어서 못 사는 세대가 아니요. 지금은 없어서 못 사는 세대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풀뿌리 캐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씹어 먹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먹는다면은 아마 웃긴다고 할걸. 지금은 그때 당시에 만일 지금 맛없는 거를 내놨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에이 맛없어. 그때는 돼지고기 먹으면 막 몸 배탈 나고 설사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몸에 기름기가 없는데 기름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몸이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비하면은 지금 못 산다 소리 하면 안 되고 돈이 없다 소리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이 없다 비교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사는 세대가 됐는데 외국에서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때에 프랑스에서 온 친구가 저 나라는 전부 도둑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 휴대폰을 놓고 잠깐 갔다 오면 누가 가져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물 먹고 그리고 와도 가방도 안 없어지고 휴대폰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만 되면은 무서워서 못 나간대요. 그런데 이걸 막 밤새도록 돌아다니도 누가 뭘 하는 사람도 없고 터치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데 내가 가고 싶겠냐? 자기 나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들도 좋은데 내가 왜 가고 싶냐?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갔는데 우리나라 여권을 내는 것 같으면 한국 사람 진짜 많냐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여기 우리 신랑이라고. 그러니까는 한국 여권을 내는 거 바로 통과시켜 주더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 나라고 인정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나라에 살면서 내가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틀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데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그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러니 우리가 자꾸 비교하고 못 산다 잘 산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니까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작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못 사는 사람이야. 아이고 잘 살면서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 더 잘 살아요. 그러거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돈이라도 조금 있으면 집이라도 좋은 집에 살면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살기가 더 힘들어지냐? 근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번도 내 마음에
받아먹은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우리에게 2, 3, 7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엄청 잘 살고 있어요. 엄청 잘 살고 있어요. 왜?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도둑놈 천지였어요. 그러니까는 가방 들고 나갔다 오면은 가방이 찢어져 있는 게 태반이었어요. 왜냐? 쓰리꾼들이 많아가지고 가방 째고 지갑 빼가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도사들이요, 어디 찢으면은 지갑이 들어있다는 거 다 알거든. 그죠? 근데 지갑은 여기 있는데 이쪽 찢으면은 그거 뒤빌려면 얼마나 걸리겠어. 그런데 딱 지갑 있는 데만 딱 째고 지갑 빼가거든. 그럼 얼마나 기술자들이요. 그죠? 자기는 그거 빼고 나서 소원 성취했다고 얼마나 기뻐하겠어. 도둑놈도 기뻐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거는 진짜 생각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그 정도도 못 누리냐, 누리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늘리자. 왜? 우리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못 배운 것도 없거든요. 많이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가 내게 모자라. 맨날 모자라. 그래요? 그런데 모자란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내가 붙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닌데. 봐요. 양팔 없고 왕발 없는 사람도 간증하러 다니거든요. 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만일의 경우 우리 예배니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다. 그럼 너 어떻게 살 거야? 그런 사람이 또 수용한다니까 환장할 일이지. 예? 그러면서도 간증하러 다녀요. 당신들은 육신적으로 멀쩡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당신들은 영적으로 병신들 아니냐. 영적으로 병신들이라는 거야. 나는 육적인 병신이지만 당신들은 영적인 병신이지 않냐 말이야.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게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박수치고 그러지만은 나는 당신들이 불쌍하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런 자리에 와서 당신들한테 내가 이 얘기 할 수 있겠냐?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지고도 그 얘기 못 하잖아. 우리 좀 잘 삽시다. 누리면서. 다 가졌어요. 그리스도도 가졌어요. 언약 분명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거는 왜 그래?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편안해지니까. 이 불안하던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편안하면 되는가?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오직이 되어 가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습니까? 언약의 성취자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래서 와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없으면은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없으니까 누리는 길 없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다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어. 그런데 보내야만 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해결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언약인 감람산의 미션이 뭐요? 감람산의 미션 회사했는데 그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감람산의 미션이 뭐냐? 감람산의 미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요. 그게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그냥 감람산의 미션 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감람산의 미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감람산의 미션이다. 요거는 그냥 감람산의 미션 하고 지나가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면서 이게 마음에 딱 담아놔야 돼요. 그러니까는 감람산의 미션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데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상당히 일기를 쓰는데 기분이 나빴다. 왜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고 조롱하고 이렇게 뭐 누명을 씌우고 막 이렇게 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라. 하는 일에 성실하게 해라. 그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요. 예.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과 방향과
길을 강단 말씀에서 찾아라. 강단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은 혼자 있을 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위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자꾸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래야 돼요. 이 축복은 다른 사람 때문에 못 누릴 건 없어요. 환경 때문에 못 누릴 건 없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따라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놓으니까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언약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 그리스도는 말씀 성취자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요. 그리고 성경은 뭘 기록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요. 아멘. 그래서 이거 기록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믿도록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요구하는 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은 다 나가니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지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션은 넌 꼭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조건 미션을 주는 거예요. 조건 언약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된다. 바르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어놓고 붙잡아라. 그래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붙잡는 것이 맞냐? 그래, 다른 사람들은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붙잡냐? 손 눈에 보여야 붙잡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붙잡냐? 그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요. 그래서 그 중을 만나니까 중이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어느 절에 주지래요. 주지인데 자기를 사실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머리도 다 깎았어요.
그래서 머리는 왜 깎았냐? 그래 구별해야 되니까 깎았대요. 머리 깎아야 중이라고 인정을 한대요. 아무리 옷 입고 그러고 다녀도 머리를 길러가지고 다니면은 다 땡중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머리 다 깎고 다닌대요. 그러니까는 평소에는 이제 일반복을 입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중복을 딱 입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는 야 스님 같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절하면 좀 껄끄럽거든. 그냥 절하면 안 되냐고 그래도 버릇이 들어서. 절대 언약은 뭐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이요. 이거는 다른 그리스도 다른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석가 그러면은 불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거 많이 깨달으면은 열반, 해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해탈하면은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아무리 해탈을 해도 그리스도는 안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자라도 공부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인간의 이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어. 그래 뭐 수양을 많이 하고 닦으면 자기가 다 내려놓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누가 무소야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깨달은 걸로 알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것도 병신이요. 그러니까는 팔다리 없는 사람이 당신들이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게 맞는 얘기요. 아무리 돌을 닦아서 해탈을 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 헛짓이잖아. 그러니까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생명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기본 언약은 함께하는 비밀인 임마누엘이요. 조건 언약은 강단 메시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다 주는데 안 잡고 사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요.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았는데 그것을 누리는 기도해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현장에 필요한 플랫폼이 된다.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추월의 축복을 누리면은 재앙을 막는 파수 망대가 되고, 그리고 237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안테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해 놨는데 그걸 누리는 게 기도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설명을 해서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게 기도다. 내 거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 그게 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회복해 놓은 것을 내가 누리는 길이 되잖아요. 그래야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된다. 이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왜 그렇느냐?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배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도 중심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산다. 방황이 뭐요? 방황이 그냥 막 마음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게 방황입니까? 아니요. 방황이라는 것은 뭔가 내 마음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서 방황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자꾸 갈등이 생기고 흔들립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저거를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꾸 갈등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염려해요. 그러면은 내 삶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내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지. 살다 보니까 잘 살아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잘 된 거예요. 그게 오늘이 미래다. 내가 지금 누리게 되면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의 삶의 미래는 그렇게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작품이잖아요. 작품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뭐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다 그게 작품입니까? 물론 그것도 작품이겠지.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의 작품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남겼는데 내가 뭘 남겼지? 우리는 그림을 잘 그려서 작품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 불러도 작품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두만강 푸른 물에를 잘 불러가지고 작품을 남겼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에게 한을 심어주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낙심이라는 건 뭐요? 내 마음이 완전히 그냥 포기된 상태잖아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일 때에 내 생각의 기준이 자기 생각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낙심이요. 내 마음이 기준치를 못 믿으라, 이렇게 못 미치게 됐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신앙이 모자란다고 해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야. 내가 주인으로 살면은 우리는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 뜨면 주인님 한 번은 찾아야지. 근데 주인님은 어디 가고 없고 맨 눈 뜨고 나면 나여밖에 없어요. 왜? 깨우면 아이고 나 조금만 더 자고 뭐요? 주인은 어디 갔고 나여만 하고 있는 거지. 응?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이지 육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은 육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막 써야 힘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말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게 힘이죠.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여러분은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꼭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런데 가는 데마다 원치 않는 사람이 있고 가는 데마다 환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해놓고 입으로만 그리스도 해놓고 누리지 못하면은 힘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나를 볼 때에 참 안됐다, 안됐어, 불쌍하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